하나님 아버지, 역사는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절도 변화됩니다. 폭염 속에 살아왔던 지난 날들, 폭우와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하여금 아픔도 많이 겪었던 우리 민족들, 코로나19로 하여금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단절 속에서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저들의 삶 속에 변함없이 10월은 또 새로운 달로 다가옵니다. 10월의 첫 주일 주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받음을 감사하며 겸허히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의 신앙의 고백과 주를 사모하는 마음과 주님 앞에 다시금 다짐하고 결단하는 신앙의 아름다움이 여기에 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오늘 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주님 다가가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아주시고 우리 주님 치유하시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랜만에 교회 오신 그 발걸음 주님 지켜주시고 인생의 남은 여정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의 길을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한 장로님의 기도의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옵시고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저들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사중창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성호를 찬양한 그 아름다운 성호 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기다립니다. 종을 통해서 주님 함께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 사진 좀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15장에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3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 성화는 제가 볼 때 왼쪽의 그림은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저 발바닥과 신발을 보시고 남루한 옷을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거지처럼 돌아온 아들이어요. 부자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먼 곳으로 가서 아버지 통제를 벗어나서 세상에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탕자의 모습,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오른편의 그림은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자상한 모습입니다. 실패하고 탕진하고 그리고 저처럼 여위어서 그리고 거린처럼 돌아오는 아들일지라도 그 아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베푸는 자비와 용서와 사랑과 그런 아버지의 너그러운 모습은 바로 오늘도 탕자처럼 방황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아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맞아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저 그림의 원본이 바로 러시아의 이름이 어렵더라고요. 상테페트르부르크라는 모스크바에 이어서 제2의 도시의 예레미타시 박물관이라는 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많은 그림들이 성화가 다니고 있지만은 그 원본이 바로 러시아에 있습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이 그림의 제목이 돌아온 탕자입니다. 유명한 헨리 나우엔이라는 교수가 있죠.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네덜란드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신학자가 되고 교수가 되어서 그는 예일대학과 하버드대학 교수로 역임하였고 20권의 유명한 저수를 편찬합니다. 예수 이름, 상처 입은 치유자, 그리고 이 탕자의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탕자의 귀환이라는 또 책을 써서 헨리 나우에는 나름대로 또 자기와 성찰해서 이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모스크바 러시아에 있는 이 박물관에 렘브란트가 그린 그 그림을 직접 보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내고 이 박물관에 찾아가서 저 그림 앞에 그런 겸손히 기도하면서 탕자의 돌아오는 모습을 생각하며 그가 돌아와서 쓴 책이 탕자의 귀환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요약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림 속의 탕자의 삶에 자신을 성찰한다. 나우에는 영적인 삶과 처음에 자신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면 나도 탕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내 삶이었다. 집을 나와 헛된 욕망을 채우며 방탕한 생활을 하고 실패와 좌절을 맛보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탕자가 자신의 영적인 과거의 신앙 생활이었다고, 삶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자가 아버지께 불만이 가득한 그 태도를 지적을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지냈습니다. 아버지를 지금까지 모시고 함께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지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 앞에 굉장히 불평과 불만을 터뜨립니다. 아버지 앞에 신뢰를 갖지 못합니다. 돌아온 동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기보다 아버지가 가진 재산에 더 관심을 가진 아들입니다. 동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고 책임은 아버지께 전가시킵니다. 돌아온 동생을 보기보다는 돌아온 동생이 잃어버리고 탕진한 재산에 더 관심을 가진 그런 큰 아들 장자입니다. 마지막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면서 재산을 탕진하고 거린으로 돌아온 아들을 원망 없이 따뜻하게 안아주고 감싸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은 오늘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지향적이 되어야 되고, 그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는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가장 좋은 비유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비유 속에서 인간의 타락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그 타락한 자리에서 어떻게 회개하고 자기를 발견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자각이 일어나는가, 그렇다면 그것을 바라보시는 그리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형제가 한 아버지 앞에 동일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방탕한 그 동생을 용납하지 못하고 매정하게 몰아붙이는 그 형의 모습은 무엇일까?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한 편의 비유 속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버지는 두 아들을 다 잃었다고 말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서 유대의 법에 따르면 장자는 2분의 1입니다. 2배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둘째가 가지고 3분의 2는
장자에게 돌아갈 거예요. 자기에게 돌아오는 분깃의 3분의 1을 갖고 아버지의 통제가 닿지 않는 먼 곳으로 간 이 아들이 다른 세계, 다른 세상 속에, 삶 속에 빠져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때 아버지는 저 아들은 내 아들이지만은 잃어버린 아들이다. 저 아들은 나의 아들이지만은 죽은 아들이다. 왜냐하면은 그 탕자가 다시금 돌아올 때 잃었던 아들이 찾았고 죽었던 아들이 살았다고 아버지가 고백하기 때문에 그 재산 물질 때문에 둘째는 아버지를 떠납니다. 아버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실패하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은 아버지에게 요구한 재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중동 지역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그 풍습 속에 부모가 가진, 아버지가 가진 재산을 분배하게 될 때는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할 수 있지, 살았을 적에는 분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상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2절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 내 몫을 3분의 1을 주십시오 할 때는 그 뜻이 뭐냐면은 아버지가 죽으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왜? 부모가 죽어야 상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져야 될 그 재산을 먼저 취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데 그 깊은 뜻은 아버지가 죽어야 받을 수 있는 그 재산을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요구할 때에 유대의 풍습은 아주 강하게 질책하고 매질을 해서 그 아들을 내쫓는 풍습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동네에 그런 소문이 들려지면 동네에서 추방까지 시키는 그런 엄한 사회 속에서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조금도 손상이 되지 않도록 그의 요구대로 재산의 3분의 1을 다 그에게 주어버립니다. 아버지는 빨리 죽으세요. 그래야 내가 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둘째 아들의 모습은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존엄성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진 재산에 그는 몰두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보다도 내게 돌아올 재산에 더 눈먼 아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못난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그까지도 수용합니다. 다윗은 아버지고 압살롬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눈에는 다윗이 아버지로 보이지 않고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일지라도 저 다윗을 죽여야 내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권을 가진 그런 권력자로 보이게 될 때 압살롬 같은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제거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반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동생이 재산을 가지고 떠날 때도 이 형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이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면서 정말 장자로서 장남으로서 아버지를 존경하고 모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8절을 보시면은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비록 실패하고 돌아왔을지라도 아버지가 그처럼 기뻐하고 잃었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살았다고 그렇게 기뻐하면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형도 동생이 돌아온 것을 함께 축하하고 아버지와 함께 기쁨을 나눠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큰아들은 오히려 노합니다.
그런 잔치에 참여조차 하지 않습니다. 집에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고 그는 굉장히 분을 냅니다. 흥겨운 잔치가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아들을 축하하는 그 시간에 아버지는 몰래 나가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큰아들을 붙들고 오히려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아버지의 모습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29절을 보시면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무엇이냐면은 아버지의 가진 재산이에요. 동생에게는 3분의 1의 재산을 다 주었는데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저렇게 영접하고 잔치를 베푸고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홀로 아버지를 모시고 섬기고 온갖 일을 다 맡아 지금까지 일해왔는데 아버지가 가진 재산 중에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주어서 나를 위로하고 친구들을 함께 교제하며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그런 기회를, 그런 재산을 내게 준 적이 있느냐? 아버지에게 불만을 쏟아붓습니다. 여기에서 첫째 아들 장남과 아버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아들이라는 것보다도 바로 아버지와 이 장남의 관계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부자 관계가 아니라 노사 관계입니다. 주인인 아버지를 위해서 나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아버지 앞에 나는 노동자처럼 일만 하고 아버지를 도와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엄한 사람입니다. 나는 머슴처럼 이 가정에서 날마다 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 그렇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섬기고 일한 만큼 그런 보수를 나는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어떤 일도 아버지도 제대로 모시지 못한 저 동생에게 그 많은 재산을 주고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꾸중 하나 하지 않고 그 아들을, 둘째를 그렇게 기쁘게 맞이합니까? 그럼 나는 뭐예요? 함께 아버지와 살아도 같이 일해도 아버지에 대한 마음은 멀리 떠나버린 것이 바로 집안에 있는 장자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너와 나는 그렇게 일하고 섬기고 아버지를 도와주는 그런 노동 관계가 아니라 너와 나는 부자 관계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아버지가 생각하는 거하고 첫째 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잃어버린 것은 동생을 잃어버린 형입니다. 여기 보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사실이죠.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께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해까지 한다 합시다. 그러나 돌아온 동생에 대한 형의 태도를 보시면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될까요? 철없는 동생이 한순간 생각을 잘못하고 집을 떠납니다. 그때 형이 동생을 말렸을까요? 동생을 붙들고 아버지 앞에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우리 형제가 같이 아버지를 돕고 모시고 열심히 살아가자, 그렇게 타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동생이 나갔으면은 낮밤 없이 기다리는 아버지를 생각해서 동생을 찾으러 가야 될 책임이 큰아들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동생에 대한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그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형은 환영하지도 않습니다. 동생을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우리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돌아온 이 탕자는 자기 친동생입니다. 30절에 어떤 말씀이 포함되어 있느냐면은 돌아온 저 내 친동생이 아니라 저놈은 바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나는 동생으로 인정하기 싫습니다. 동생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둘째가 누구냐? 바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까? 재산을 준 분도 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탕진한 것도 아들. 형으로서 나의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말리지 않은 것, 찾으러 가지 않은 것 전부 다 아버지 책임이에요.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내 동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형제 간에 감정의 골이 깊이 패였는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애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매. 이 아들은 자기 동생이에요. 자기 동생을 아버지께 전부 책임을 전가시켜서 아버지 살림 재산을 장애와 삼켜버린 아들이란 겁니다. 그런 동생이 불쌍히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큰아들의 눈에는 재산뿐이에요. 저게 재산을 탕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더 잘 살 수 있는데, 더 부자인데, 내게 돌아올 재산도 더 많은데 그걸 탕진한 동생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을 여기에 품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냐? 못난 형이에요. 한편으로는 속 좁은 형일 뿐 아니라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으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의 신앙의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안도연 시인이 시를 썼습니다. 제가 띄우려 하다가 시간이 많이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설명만 합니다. 연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요즘은 연탄 떼는 가정은 별로 없잖아요. 이 연탄은 자기 전체를 불태우고 희생해서 남에게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을 위해서 연탄 한 장이 되어 보았느냐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연탄은 자기 몸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합니다. 하나의 연탄이 다 타서 사그라드가 될 때 그 전에 새로운 연탄을 얹어 놓으면은 그 열기를 자기 몸으로 손수 다 받아들이고, 자기 몸에 불이 붙으면은 연탄은 온 화력을 집중시켜서 그것으로 방을 따뜻하게 데우고 편히 쉴 수 있도록 하고, 그 위에 냄비를 얹고 소토를 얹으면은 밥도 하고 국도 끓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자기가 다 희생하고 타버리면은 검은 연탄이 흰 재만 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진정한 희생이 무엇이고 헌신이 무엇인가? 우리는 연탄 하나를 통해서도 나의 삶의 가치를 깨닫고 내 자신을 완전히 불태우며 하나의 연탄의 흔적이 남기면서 남에게 얼마나 따뜻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 있었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아버지 위에 어디에도 그것을 찾아볼 수 없다고 평하는 그런 시의 내용입니다. 오늘 먼저 작은 아들 편을 봅니다. 이 아들을 말하기를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자기 위주의 삶을 살아가는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정도 싫어요. 아버지와 함께 살기도 싫습니다. 형도 필요 없어요. 내가 바라는 세상 속에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물질이요. 그래서 나는 이 가정을 떠나도, 아버지를 떠나도, 형을 버릴지라도 나는 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위주고 그리고 자기 독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자기가 그런 일을 함으로 하여금 아버지에게 얼마나 속을 썩히고 아버지의 마음에 고통을 주었는가?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다시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거저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일명 불려지기는 바로 탕자라고 그렇게 이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번 6월달인가 7월달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아일보에도 나왔고 인터넷에 많이 소개되었던 서울대 재학생 설문조사 그 내용입니다. 얼마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도 제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학생들을 상대로 아버지가 몇 살에 죽었으면 좋겠느냐, 그 질문을 기억하시죠? 몇 살에 죽으라고요? 63살에 죽으라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63살에 죽었으면 좋겠다. 제일 많은 표가 나왔어요. 그럼 바라는 소원이 무엇이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이 뭐냐? 아버지가 평생 일하고 퇴직금을 받았는데 한 푼도 쓰지 말고 그 저인데 다 주면 좋겠습니다. 그게 소원이래요. 똑똑하다고 공부시켜서 서울대에 보내는 이런 자식들이 바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사회의 모습이에요. 아들을 선호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된 것 같기도 하지요. 보면은 전부 다 딸이 더 좋다고 하는 말들을 듣습니다. 저는 딸을 가지지 못해서 별 의미를 못 깨닫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난 아들은 국가 것이고 돈 많이 버는 아들은 장모 것이고 빚 많이 진 아들은 부모 것이다. 똑똑하면 국가에 뺏겨버리고 돈 잘 벌면 처갓집에 가버리고 빚지고 돌아갈 데 없는 아들은 부모.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유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 삶을 오래전에 탕자가 먼저 우리에게 예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지요. 오늘 탕자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첫 번째를 보시면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는 아버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하나도 보탠 것이 없습니다. 가정이 부하고 아버지가 넉넉한 삶을 사는데 둘째 아들이 보탠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부모의 가진 재산을 엄청나게 탕진해 버립니다. 돈이 참 벌기 어려울 때는 어려워요. 땀을 흘리고 눈물을 쏟아가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일하고 살아도 돈이 쉽게 벌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불건전한 돈벌이를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좋지 못한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 철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전 세대를 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만큼의 삶을 우리 아들, 딸들은 절대 누리지 못한답니다. 왜? 국가가 너무 빚을 많이 졌어. 정부 지도자가 하나 잘못 세워줌으로 하여금 빚더미 앉혀놓기 때문에 인구는 적어지는데 그 빚을 갚을 사람들은 전부 우리 후대들이거든요. 얼마나 세금을 많이 내야 될지 우리처럼 지금처럼 넉넉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6.25 후에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도 운동화는 못 신었잖아요. 초등학교까지. 타이 앞에 고무신은 3년 4년을 신어도 안 떨어져요. 딸게만 딸지. 세면바닥에 막 문지른 적도 있거든요. 딸거라고. 그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아서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만한 부를 이루었는지 생각해 보면요, 1세대들은 남들이 고기 먹을 때 짜장면 먹어야 되고 어지간하면 굶고, 그리고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아까워서 돈을 못 써요. 그렇게 모은 재산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만큼 발전시켜 놨어요. 살 만큼 해놨어요.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 보내는 평생 데모만 하고요. 감옥에 들어갔던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정부의 위정자들이 되고
지금의 현실이 얼마나 답답하고 막막한지, 그저 돈을 풀어갖고 국민들의 환심만 살려고 하고, 빚은 얼마나 나라가 많이 져서 통제가 안 될 만큼 어려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자기가 벌어보고 저축을 해보고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한번 하지 못한 저들이 오늘의 이 정치 속에, 이 나라 속에, 경제 속에 어떤 일을 저지르는지 안타깝기 거지없죠. 바로 이 세대의 차이입니다. 잠잘 곳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힘든 삶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어른들이요. 경부고속도로를 닦을 때 정주영 회장은 고속도로 편에 천막을 치고 한 달 동안 그 근로자들과 같이 생활하며 그렇게 일군 회사가 현대건설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탕자의 모습 속에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하지 마시고 나의 품꾼을 하나로 써주소서. 탕자는 집으로 갑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집으로 돌아갑니다. 지금이 언제냐? 돌아갈 때가 언제냐? 극심한 가뭄이에요. 극심한 기근이에요. 온 나라가 기근과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구 조정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아버지가 있는 고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 앞에 더 소원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가면은 이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 앞에 아들이라 하지 말고 품꾼처럼 내가 일하면서 아버지를 돕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하고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탕자였고 방탕하였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다행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찬송가가 기억납니다. 517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를 시간은 없고요. 17장 527장인가? 525장입니다. 1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두 번째는 한 절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부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가장 포커스가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영어성에 보니까 He came to himself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제서야 자기가 누군지, 이제서야 자기 스스로의 자신을 찾아서 자신에게로 돌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현대 성경에 보니까 이제서야 제정신이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돌이켜라는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자신을 찾았다는 거예요. 내 신분이, 내 위치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때서야 알았는데 너무 늦었다는 거죠. 일찍이 그것을 스스로 돌이켜 자신을 생각했다면 이런 탕자의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방탕하지 않았을 거예요. 재산 잃어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도 언제 그렇게 했느냐? 기근이 들고 가뭄이 들어서 내게 돈이 있을 때, 친구들이 있을 때, 놀기 좋을 때는 전혀 생각을 못하다가 어떻게 스스로 자신을 돌이켜 보았느냐? 환경 때문이에요. 가는 곳마다 기근과 가뭄이 들어 있습니다. 살 곳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친구들 다 떠나버렸어요. 돼지, 우리 돼지 먹이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서야 내가 왜 이 모양이냐?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아버지를 생각하고 고향을 생각하고 그렇게 이 둘째 아들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기 모습을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안 당할 일들을 안 당하는 것이 은혜고, 그리고 당해야 될 것도 안 당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요. 다 당한 후에 스스로 깨우쳐 깨달으면 이미 늦습니다. 안 당할 일을 당해버리고 안 할 일을 다 해버리고, 그래도 늦게라도 깨닫고 스스로 자신을 발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길이 그럼에도 회개가 되겠죠.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포인트는 보면은 돌아오는 탕자에 굉장히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돌아오는 탕자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아버지는 지칠 대로 지쳤고, 재산을 나눠줄 때 그 아버지의 모습은 다 변해서 지금 늙어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아버지는 이미 늙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아들이 돌아오리라 생각하고 날마다 집 앞을 내다보는 아버지의 모습, 실패하고 돌아올지라도 그것을 먼저 보고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 그 아들을 용서해주는 아버지의 모습, 큰 잔치를 베푸는 그 아버지의 너그러움, 여기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한없이 기다리는 아버지다. 하나님은 한없이 이 세상의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회개하고 천부 여지없어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하나님은 두 손 들고 우리를 영접하시고,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내가 기다리고 내가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하면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가? 결론적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탕자의 비유, 오늘은 둘째 아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첫째 아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마지막은 그럼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세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3주 연속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주보 마지막을 보시면서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을까요? 탕자들을 부르시고 찾으시고 구원하여 스스로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 이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